2025년 3월 11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겠죠. 그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삶이야말로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 교사는 이러한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라고 다시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삶,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은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을 옳게 보이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질문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겸손한 질문이 되길 원합니다. 이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했던 내용은 바로 그러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 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죠. 그리고 강도들은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을 정도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그 사람을 버리고 간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였어요. 제사장이 그 길로 가다가요, 그 거의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본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반응을 합니까?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체를 만지는 건 부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만졌다가는 이 제사장 역시 부정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피하여 지나갑니다.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렀는데 그를 보고 동일하게 피하여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어떠한 긍휼함도 어떠한 자비함도 없습니다. 자신이 혹시 손해를 입을까봐, 부정함을 입을까봐 그들은 그곳을 피해 지나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행 중에 거기를 또한 지나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거의 상극이었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여기고 치부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을 멸시하고 그들을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부터 멸시를 받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곳에 쓰러져서 거의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기름과 포도주를 그 사람의 상처에 부었고요. 자기가 탈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준 겁니다. 자신의 시간을 들였고요. 자신의 포도주나 또한 자신의 기름, 자신의 물질과 소유를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가서 기꺼이 주막에서 돌보아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그리고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은혜가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이 사람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것도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 율법 교사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내 생각에 이 세 사람 중, 즉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사마리아 사람,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 만난 자는 지금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고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과 레위 사람, 누가 이웃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이 이웃이 아닐까요? 그러자 율법 교사 역시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의 이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당연히 사랑하고 당연히 감사히 여겨야 될 대상은요, 그의 이웃,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이 누구인가 묻는 율법 교사에게 너의 이웃은, 너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너에게 거의 죽어가는, 아니 이미 죽었던 너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어주고 구원하고 너의 생명을 지켜준 바로 그가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강도 만난 자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거의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 외면하고 어떠한 긍휼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이웃이 되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실상 여기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입은 자로 긍휼함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소망 없는 자인지 알 때에 우리에게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영생,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고요. 그곳에는 마르다라는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참으로 예수님에게 모든 걸 접대하고 싶었고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일을 준비했습니다. 마음도 분주했죠. 그러나 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요. 언니가 그렇게 분주한 것을 알면서도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가 화가 났겠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 많은 일로 봉사하면서 분주하게 일하는 것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주님의 뜻대로 반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